자, 여러분들 혹시 2011년에 여러분들도 거의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일본 대지진 기억을 하시나요?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던 일을 아마 우리가 대부분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이 도호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이 난 것으로 인해서 그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바다 옆에라서 그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됐고 또 엄청난 수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거의 15,000명, 거의 1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쓰나미로 인해서 죽게 됐고, 그리고 한 5,000명 정도가 지금도 찾지를 못하는 실종 상태라고 하는 공식 발표가 있을 만큼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바다가 밀려오는 쓰나미, 이게 높이가 무려 40m나 되는 엄청난 높이의 바다가 이렇게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해안가에서 있죠. 그 모래가 있는 그 해안가에서부터 내륙 지역으로 거의 10km까지 바닷물이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쓰나미가 그 지역을 휩쓸었기 때문에 아주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월 28일이었어요. 그죠? 미얀마에도 아주 7.7이라고 하는 강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수가 죽게 됐는데 현재까지 3,600명 정도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부상자도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얀마가 서로 내전 중이에요. 예, 이 서로 전쟁을 하는 중이라서 정확한 인명피해가 지금 집계가 안 되는 중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거의 10,000명 정도가 지금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만달레이라고 하는 그런 주변에 그냥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갖고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상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면서 되게 자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커다란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죽음의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렇게 능력이 많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위대함을 되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도 이 자기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 전체가 막 흔들려 버리는 이런 지진을 경험하거나 쓰나미가 자신에게 몰려오는 어떤 그런 큰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풍전등화처럼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지없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이 큰 자연재해를 만나서 거기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고 그리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느낀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런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치유했다, 누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지역으로 막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뭔가 위험을 좀 감지를 하셨는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지역에서 저쪽으로 좀 옮겨가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저쪽 건너편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좀 넘어가자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호수면 호수고 바다면 바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때 당시에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호수인데 이 길이만 해도 24km가 되는 엄청난 크기의 호수입니다. 이 넓이로는 10km. 굉장히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그 호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엄청난 크기의 호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크기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렇게 가늠이 잘 안 되죠.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가 이 호수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엄청난 크기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호수를 지금 예수님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배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수를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 코스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코스를 지금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중인 거예요. 출발할 때는 호수가 굉장히 잔잔했습니다. 네. 잔잔해서 그 호수를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역의 일정을 소화해 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출발하실 때는 예수님이 거기 배에서 잠을 청하면서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출발할 때와는 다르게 그 잔잔했던 호수가 점점 일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게 불더니 이제는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높아진 파도는요, 이제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파도가 그 바람에 의해서 지금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지금 거의 막 파도에 의해서 이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자 이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갔냐면은 그 배를 타기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을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제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파도가 쳐서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운 거죠. 이러다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은요, 이 배를 탔는데 자기들이 운전하는 배를 탄 게 아니잖아요. 이 배를 운전하는 뱃사람들이 운행하는 그 배를 탄 건데 그 뱃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뱃사람도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게 일어서 이제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깨웠던 거죠. 사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지리적 특성상 이런 광풍, 이런 폭풍이 종종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은요, 해수면보다 무려 200m나 밑에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호수 주변에는 높은 언덕과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수에서는 물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일고 그리고 높은 산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 두 따뜻한 바람과 찬 바람이 둘이 서로가 부딪히면서 큰 폭풍이 종종 일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살았던 당시에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가 그때 당시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군대가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군대들이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폭풍이 불어서 작전을 미루고 취소했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지역이 폭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폭풍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줘 보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금방 파악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주의를 두리번 하시더니 금방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시고 굉장히 차분한, 제자들이 깨우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차분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얘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이 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당혹해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배를 집어삼킬 만큼 요동치는 그 바다와 그리고 그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는 지금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예, 꾸짖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지금 꾸짖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읽었던 2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바람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마치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지금 꾸짖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꾸짖으셨을 거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바람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막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어떻게 꾸짖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뭐 지금 여기 있는 어린 아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크면은, 유준이가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싶고 까불고 막 그러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큰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막 자기 멋대로 까불고 막 말 안 듣고 하는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시는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시죠. 어허, 이렇게 하시죠. 그죠? 유진이 어허 이렇게 하면은 유진이가 딱 알고 무서워한다거나 딱 그 까부는 행동을 멈추는 일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말을 하시지 않을 거였어요. 바람아, 너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너 지금 왜 이렇게 세차게 부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꾸짖으신 게 어떻게 꾸짖으셨냐면은 딱 일어나서 어허,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마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말을 늘어놓지 않고 그냥 한마디 어허 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어허라고 하는 꾸짖으시는 한 말씀을 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잔잔해졌다. 성경에 표현하면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향하여 어허하자 마치 바다를 보면 얼굴이 비출 만큼 그 성난 바다가 잔잔해진 거죠. 그치?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광풍, 엄청나게 세차게 불어오는 이 광풍을 향하여 어허하자 그렇게 꾸짖으시자 촛불도 꺼지지 않을 만큼 그런 잔잔한 순풍이 불었던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를 자신의 터전으로 삼아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믿기지 않는 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뱃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고요하게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다가 순종을 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뱃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지금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지금 그 말에 순종하고 잠잠해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주로 생각을 하느냐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신화적인 인물이다. 아니면은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른 여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허구적인 인물이다. 진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 다른 영웅적인 신화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냥 허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허구적인 인물은 아닌데 진짜 살았던 사람은 맞는데 그 사람은 그냥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그런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좀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그냥 훌륭한 도덕 교사, 사랑을 이야기라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비를 가르치는 이런 훌륭한 도덕 교사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이야기라고 용서를 이야기라는 이런 훌륭한 도덕 교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마치 석가모니나 아니면 공자를 생각을 하듯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너무나도 평범한 33년의 인생을 사셨던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거의 대부분의, 여기는 지금 33이 안 됐지만 거의 대부분이 33을 더 살았죠. 근데 예수님은 33년밖에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그리고 권위를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무슨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이해력으로는 이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팩트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땅 가운데 33년의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왜 사람이셨고 또 왜 하나님이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해가 되실 수 없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셨고 그렇지만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큰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바다,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요동이는 이 바람과 바다는요, 그동안에 자기 멋대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었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지내왔던 게 이 바람과 바다였어요. 그런데 이 바람과 바다는요,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댔죠. 그리고 때로는 배를 침몰시키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던 바다는요, 오늘 제대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불고 그렇게 요동치고 폭풍을 일으켰던 그 바람과 바다는요, 오늘 주인을 제대로 만났어요. 누구죠? 그 주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가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 클럽에 지금 속해 있어서 테니스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니스 클럽은 대부분이 다 이 테린이라고 해요. 그 테린이 초보자들을 가리켜서 테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러 그 테니스장으로 오면요, 서로 짝을 지어서 게임을 합니다. 테니스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못 치지만 서로 이렇게 탕탕 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우리 클럽에도 코치님이 계시거든요. 그 코치님이 우리한테 이제 코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공 박스를 가지고 와서 한 명씩 부릅니다. 그러면 저쪽 건너편에 서서 이제 코치님이 공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배운 대로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개만 하면 좋겠구만 20개, 30개 계속 던져주면서 이렇게 치라 저렇게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재밌게 게임하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숨 캑캑 하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막 죽을 것 같지 막 하는데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 뒤에 벤치에 앉아있는 다른 회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웃으면서. 아이고, 저 박 목사님 오늘 주인 제대로 만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바람과 바다가 오늘 주인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이 바람과 바다는 자기 멋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내온 거죠. 그러다가 오늘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신 그분,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난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주인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잘 다룰 만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재구실을 하게 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잘 다룰 만한, 그리고 어떤 기계를 잘 다룰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기계가, 그 사람이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을 만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이 바람과 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어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인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바람과 바다는 창조주의 명령 앞에서 아무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 지금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권위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제가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 아이를 향하여서 너 일어나 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이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서 다른 변명을 할 수 없고 그냥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자신을 지은 창조주가 되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다른 대꾸를 할 수가 없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허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은 너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배에 함께 타고 있으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질문,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명령하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은 오늘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분은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람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대로 주인을 만나기 전에 그 바람과 바다와 같은 그런 때가 다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허 하자 그 주인을 만나기 전에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그런 때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살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는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람과 바다처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시기가 있죠. 그냥 우리들의 갖고 있는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부모라고 하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를 이렇게 억제하고 잡아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를 이게 좀 잡아뒀던 그런 부모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성에 충만한 대로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우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동안에 막 먹고 싶고 하고 싶었던 그런 술이나 막 이런 향락의 문화들을 마음껏 즐기면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너무나도 파릇파릇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시기에 그 술 문화를 너무나도 막 접해 있고 그 좋지 않은 문화를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간섭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20살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싶습니까? 누가 나한테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간섭을 받고 싶습니까? 한대 그냥. 그죠? 예. 네가 뭔데? 엄마 아빠가 뭔데 나한테 지금 저 이제 다 컸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의 어떤 제재를 받는 것도 너무나도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하면서 살 거야.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그 책임도 이제 내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당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책임 알아서 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예,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인생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예고를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때 너를 만날 거야. 내가 이때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이때 너에게 말씀할 거야. 라고 예고가 없어요.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는 그분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께서는요,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서 어허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대우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어허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이 제멋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인생이 주인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네. 이 복음 앞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의 인생은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재구실을 하는 그런 전혀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제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오늘 그렇게 성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허!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유진이한테 그런 거 아니야? 어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부감이 생겨요. 뭔데? 아무리 신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단다. 이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주인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신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말씀에처럼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와 호수를 향하여서 그 말씀하시자 이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여 잠잠하여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동일한 그 주님께서 같은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폭풍같이 일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잔잔하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순항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이 저에게도 일어났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